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거나 전도하러 나가실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해 주셨구나, 이런 그 은혜감, 사랑받은 그런 감격, 이런 것이 있을 때 나가서 담대하게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받는 감동이 내 마음속에 오려면 우리의 깨달음만 가지고도 부족하고요, 내가 그것을 막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아주 단순한 것은 성령 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다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뭔가,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요. 단순해요. 바로 저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게 바로 저거예요. 아들까지, 하나밖에 없는 오직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마다 자기의 상징이 있어요. 만자를 딱 써놓은, 그래갖고 꺾인 십자가 같이 빙빙 돌아가는 팔랑개비 같이 생긴 그런 표말이 있는가 하면, 어디는 별표가 있고, 어디는 달표를 해놓고, 어디는 동그란 원표를 해놓고, 각각 자기의 종교의 표식을 해놨어요. 근데 그런 표식은 그것이 하나의 그 사람들의 어떤 상징은 될지라도 그것이 그의 핵심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그것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요, 십자가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십자가를 목걸이를 매달고 다녀도, 배지를 달고 다니고 집에다 십자가를 걸어놔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아이는 참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아이인데, 그 부모님이 둘 다 의사예요. 부모가 다 의사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부모가 다 의사이다 보니까 조금 바빴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가 사춘기를 지날 때 부모의 돌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건너갔어요. 이렇게 어긋났다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가출을 해서 아이들과 어울려가지고 본드를 이렇게 흡입하고 가스를 흡입하고, 이제 그런 걸 하다가 잡혀서 경찰서에도 가고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해요. 얘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래갖고 애가 차라리 어디도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집에만 있어줬어도 좋겠어요. 애가 나가면 사고 치니까 학교도 안 가도 괜찮아, 어디 안 가도 돼, 그냥 집에만 있어라. 그래갖고 애 신발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도 맨발로 또 도망가요. 참 기가 막혀요. 경찰서에 같이 갔어요. 아이를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경찰서에서 애를 찾았다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부모가 그 아이를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러니, 정신 좀 차려라, 막 엉엉 울어요. 근데 애는요,
눈 똑바로 뜨고 옆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멀뚱멀뚱해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 부모가 자기 앞에서 막 눈물 콧물을 쏟는데도 아이는 하나도 감각이 없어. 옆에를 쳐다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보니까 그 집이 애한테는 아무런 흥미가 없고요, 그 집이 아이에게는 있을 만한 곳이 못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이상한 친구들 만나러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봤자 천막 쳐놓고 야산에 앉아가지고 본드 흡입하고 그 나쁜 짓 하는데도 그게 뭐가 편하다고 거기를 달려가겠어요. 사랑을 못 느끼니까. 부모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애가 원하면 다 줄 수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부모가 뭐든지 쏟아놓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애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제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막 가슴을 쳐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천지를 다 창조한 건 다 바로 너 때문이라고, 이 모든 건 내가 다 너 주려고 그런 거라고, 그리고 아들까지 내가 아끼지 않고 줬지 않냐, 뭐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말하면 내가 또 준다고 그러지 않니,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는데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부모의 사랑이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깨달은 만큼 받게 돼 있어요. 깨달은 만큼.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철이 든다고 그래요. 철이 든다는 것은 FE라고 하는 화학기호가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요, 그냥 사계절에 그 철 있잖아요. 그 사계절이 딱 됐을 때, 그때가 되면 그 철에 맞게 삼라만상이 변하잖아요. 여름철이 되면 그 철에 맞게 혼태지가 아주 무성해져요. 가을이 되면 그 나무잎이 노랗게 물들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알곡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요, 과일나무의 과일들이 쫙 열려요. 겨울이 되면 그런 것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지만 거기에는 눈꽃이 피고 아름다운 대지가 하얗게 변해요. 그게 철이 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그 시절에 맞게 확 변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륜에 맞게, 자기의 나이에 맞게 완벽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그것이 철이 든다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의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그렇구나, 어머님이 바로 이 마음이셨구나, 아버님이 바로 이 마음이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가 나오지 않겠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노래를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그거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죠. 정말 그것을 다 깨닫고 나면 그때서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때서 철이 들어요, 성도도.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이네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장에 제가 한 곳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성령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점심때 다 식당에다 아멘을 놓고 오신 것 같아서 아멘 연습을 한번 또 해보겠어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잘하실 수 있는데 아멘을 그냥 놓고 오셔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나면 그러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가서요, 그 사랑을 아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 하나님 자랑이 막 입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해도 그들이요,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 우리가 뭘 자랑하냐면, 그래서 교회 자랑을 하고요, 그래서 목사 자랑을 하고 성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 자랑하고, 그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막 자랑해.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자랑했으니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를 자랑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 사랑하다가요, 주님 자랑하다가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을.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뭔가 공로를 세워야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은 우리의 공적이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를 통하여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았다고 기쁘다고 막 춤출 듯이 좋아해. 근데 나는 하나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은혜인데 이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나는 은혜를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차별받은 거잖아요. 무슨 공로를 가지고 그렇게 됐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뭐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게 없고 저 사람도 내놓을 만한 게 많고 이래서 많이 내놓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받았고 내놓을 게 없는 나는 못 받았다. 그러면 자격으로 나는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거저 주신다는데 저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럼 차별받았잖아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사람한테 차별을 받아도 억울한데. 내 집에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글쎄 우리 애는 볼 때마다 뒤통수 탁 치고 가고 그 옆에 있는 애한테는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넌 어쩜 이렇게 이쁘냐, 그렇게 했다고 애가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은 나를 볼 때마다 때리는데 내 옆에 친구한테는 볼 때마다 머리 쓰다듬어 줘.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학교 한번 찾아가 봐요? 집에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가보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가 이런 얘기 하는데 어때서,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하나요? 차별을 받으면 참을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1년 담임하는 선생님한테도 차별받으면 참을 수가 없는데,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나의 모든 운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한테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차별하시냐고. 그리고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감각도 감정도 없다면 이거야말로 잠든 정도가 아니라 죽은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든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우리 보고요, 깨어 일어나래요, 깨어 일어나래요. 보세요. 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서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연초에 한번 기도원을 가보세요. 기도원이 막 꽉꽉 묘져요. 막 기도원에 가면 기도 개인굴들 있잖아요. 10,000원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서. 근데 우리는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라요. 한 시대가 시작되는 그 연초에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받겠다고,
내 공로가 부족하고 내가 업적이 부족하고 내가 돈이 딸리고 배운 지식이 딸리고 경험이 딸려서 못 받는 거라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라면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야지요. 왜 그거를 양보합니까?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나에게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이왕이면 주시려면 더 많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쌓이도록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걸 간증할 수밖에 없도록 내 속에서부터 기쁨의 춤이 막 저절로 나오도록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받아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셨는데 그 받은 사랑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뿐이라 그 사랑 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깨닫는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에 있는 깊은 그 심장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증을 주시잖아요.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면류관도 주신다고 그러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안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수지 맞는 거예요. 한번 어깨를 쫙 펴고 저를 따라서 전도하면 수지 맞는다.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우 나는 저건 못해, 나는 말주변도 없고, 나는 아우 저기 나가서 저 사람들한테 난 아우 우리 집안 내력에 이런 일은 없는 거야, 이거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전도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나가서 직접 전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도해서 사람이 다 오든지 혹은 그럴 때 물질로 후원하거나 격려의 말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응원을 해주거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해 주는 것도,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다 가셨어요. 처음 갔어요. 그래 처음 가서 그러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진짜 잘 온 건가 아닌가 쭈삣쭈삣 눈치 보이는데 거기다가 눈치를 더 줘. 그래갖고 딱 위아래를 훑어봐.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요 주눅이 들어요. 잘못 왔구나, 괜히 왔구나, 오늘만 왔고 나 다음에는 절대 안 와야지, 그런 생각을 먹고 있는데 자리를 좀 앉겠다고 그랬더니 탁 쳐다보고 비키지도 않고 이렇게 여기 들어가라고. 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행이야. 그래도 모르니까 빈자리인 줄 알고 앉았더니 일어나래, 저 뒤로 가래. 한 두어 번만 그러면요 다시는 오고 싶어지지 않아요. 올 수가 없어요. 야 교회 문턱 무지 높더라. 야 갔다가 나는 잠시도 못 버티겠더라. 왜요? 누가 쫓아냈나요?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랬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제발 지옥은 가지 마라,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고 막 주님은요 피가라 통하듯이 온몸에서 채찍 맞은 그 자리에서 피를 쏟아가면서 구원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러고요 말 한마디를 던져도 뭐 하시던 분이에요? 이러고 툭 찌르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어디 가면 그런 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려면 딱 버티고요 안 비켜. 아니 여기에 앉아야만 금자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은자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따뜻하게 데펴놔서 움직이기가 싫었는지 왜 그렇게 사시는지 제가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하고 봤더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요 막 핏대 올리면서 별것도 아닌데 으아 하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옆에 분한테 그런 사람 못 봤죠? 다 같이 물어보겠어요. 시작. 그런 분 못 보셨죠? 네,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무슨 비전이에요? 하늘 비전인데, 옛날에 월드 비전일 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늘 비전이 되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래요. 육신에.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3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이에요.
1절서부터 3절까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요. 교회 가갖고 막 별것도 아닌데 막 하고 막 별것도 아닌 일에 또 상처받았다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밟힌 강아지가 막 쨍깽거리듯이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린애기. 영적으로 어린애기는요, 애기는 뭐예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어렸을 때 보니까 똥 싼 거를 또 먹더라고. 그리고 또 오줌 싼 걸 두드려. 또 그거 왜 그러는가 보니까 심리적으로 그렇대요. 자기의 분비물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렇다네요. 그 꼴을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그걸 자기는 몰라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어린아이같이 사모한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요, 똥칠하고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라면 하나님이 넌 육신에 속한 자구나, 감당할 수가 없구나 너를. 왜요?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두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참 부모의 속색이는 거잖아요. 그 부모에게 물어보면 우리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부모에게는 그게 짐이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요, 십자가 져주신 것만 짐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짐이 되고 있다고. 언제나 철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지만, 기도도 열심히 해줘야 되지만, 표정도 좋아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표정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어요. 저를 쳐다보시고요, 저를 봐주세요. 저를 봐주시고 한번 생글생글 최고의 미소를 한번 저에게 던져주세요. 시작. 예? 어쩜 그렇게 이뻐요. 그냥 그렇게 웃지 말고 어떠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이번엔 V라인을 만들면서 웃겠어요. 아이고 왜 비웃어요? 어디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행복, 그럼 이래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애교를 이래. 저는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라서, 아니 온 교인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런데 특징은 성도들의 얼굴이 다 밝아요. 다 밝아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 교회 딱 가면요, 이 교회 성도들은 다 얼굴이 밝아.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참 투명할까? 사람들이 깨끗할까? 티도 없을까? 이분들은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고민거리도 없나 보다. 이 교회는 뭔가 굉장히 은혜가 있어. 아직 목사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 교회 출석한 것도 아니라 한번 가봤는데 성도님들의 표현만 보고, 얼굴 표정만 보고도요, 나 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 막 이래요. 무서워야. 거기는 걸리면 죽어. 걸리면 다. 옆에 분한테 어떤 교회를 만들기 원하세요? 시작. 어떤 교회를 만들기 원하세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상처로 받지 말고요,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받았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연초에는 덕담만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는 연말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에 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들었다고 여겨주세요. 작년에 들었다고. 지금 하지만 작년에 들었다고 여겨주세요. 앞에서 경배 찬양팀이 찬양을 하잖아요. 막 찬양을 하는데 앞에 계신 장로님들 때문에 꽉 막힌대요. 확 막힌대요. 그래가지고 그 열정이 뒤로 전달이 안 된다네요.
앞에서 장로님들이 너무 근엄하게,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꽉 막혀갖고 여기에 마치 커다란 담벼락이 하나 있는 것처럼 딱 막힌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 자리를 좀 뒤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는 날 나는 쫓겨난다. 내가 권사님들을 뒤로 한번 보냈다가 엄청 야단을 맞아서 장로님들한테 내가 그러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장로님들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변하면 되잖아요. 변하면 그냥 이렇게 너무 엄숙하게 계시지 말고요, 어린아이 같이 밝게 웃으면서 같이 찬양을 보조를 맞춰주기만 해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거는요, 분위기를 같이 잡아주는 거거든. 전도돼서 새로 왔을 때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반가워요, 처음 뵈는 얼굴인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해갖고요 막 반가워하고, 누가 앞에서 찬양하면 같이 막 따라서 박수치고, 모르는 노래 나오면은 입만 이렇게 하고 막, 그러고선 다리가 아프더라도 일어나라 그러면 허리도 좀 두드려가면서 기지개도 켜가면서 한번 이렇게 하다가 앉으면 청년처럼 젊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나 80이야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꼭 사무라이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사무라이도 이기고 나면 짠 이러는데, 또 나 80이야 이런 분은 할복하기 직전에 얼굴 표정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예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를 쓰시고 쏟아놓은 그 모든 피도 여러분의 손에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천사가 전도하지 않아요. 천사는 전도하는 데까지 옮겨놓기는 해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까지는 해요, 천사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도 만나게도 해주고, 또 빌립을 통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도 하시고, 천사는 거기까지만 해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에는 자랑은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하나님 자랑, 목사 자랑, 교인 자랑,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축구의 하이라이트는 골을 넣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패스를 하고 막 공을 딱 주잖아요. 그래갖고 옆에서 미드필드에 있는 친구가 딱 패스를 해서 먹기 좋게 골대 앞에까지 공을 딱 주면, 그때 슛 해서 넣으면 와 그래요.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골 넣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골을 드실 수 있도록 딱 갖다 제공해주는, 거기까지는 천사가 해준다고요. 그리고 골을 딱 넣게 하는 건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래서 영광을 우리 보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면류관 쓰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뿐 아니라, 표정관리를 하는 사람도, 나는 비록 말주변은 없어, 나는 아는 것도 없어, 나는 전도해본 적도 없어, 그렇지만 나는 오늘도 새로운 영혼 한 사람을 위해서 웃고 지나간다. 얼마나 좋아요. 나는 바로 그 사람이 오늘도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행복한 얼굴 표정을 만들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얼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말로도 하고 얼굴 표정도 잡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는 항상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뵈니까 너무 이렇게 선해 보이시네요. 한번 그런 축하와 축복을 계속 하다 보면 다음 주에도 또 오고 싶어요. 근데 내가 딱 앉았는데 지난주에 만난 그 사람이야. 잘못 앉았어. 은혜 받기 틀렸다 야 오늘.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무심코 딱 앉았는데 앞에 사람 딱 보니까 이 사람 주여, 기도할 때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있어야 됩니까? 왜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런 마음을 곱씹고 내가 계속해서 묵상 기도하는 내가,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사랑은
좋은 것을 기억해 주는 게 사랑이래요. 사랑은요, 안 좋은 것을 계속 곱씹는 게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은 믿어주고 좋은 것을 기억해주고 잘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분한테 이제부터 3가지 이상 칭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시작. 둘씩 바라보고 그냥 몸으로 때우지 마세요. 몸으로 그냥 때리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3가지 이상을 칭찬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3가지 이상 칭찬을 하시도록 하겠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난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교회에서 들은 칭찬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칭찬이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칭찬받았는데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요 굉장히 지성적으로 보인다고 그랬대. 지성적으로, 너무 지성적으로 보인다. 근데 이분은 사실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너무 지성적으로 보인다고 그랬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학교 문 앞에도 못 갔는데 이렇게 내가 보입니까? 교회 다녔더니 유식하게 됐나 봐요.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리 행복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칭찬을 해도 그냥 이쁘다, 아이고 눈이 참 선해 보여요, 콧부리가 굉장히 오똑하네요, 이런 거는요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돼요. 그분의 인품을 칭찬해주고 그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진 은혜를 칭찬해주고 할 때, 그래서 칭찬도 프로같이 이렇게 칭찬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요 한 2-3분 동안 같이 웃어보자고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웃기만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요 확 달라졌어요. 제가 앞에서 딱 보니까요, 오전 중에 하고 오후가 달라진 게, 점심 드시고 한판 싸우고 올라오신 분들, 제가 볼 때 기관 부서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에 가면 뭐 어떤 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러고. 그 저는 절간에 가면 이런 거 있죠. 한 4마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몽둥이 이렇게 들고 그런 거나 붙여놨는데, 교회에는 그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관 부서에 갔다 오면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왔을 때는 이렇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 다음 주에 나 책임 못 져, 이런 얼굴 표정으로 다. 제가 앞에 딱 쓰면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으면 웃고라도 가자, 한번 웃어야 되겠어요. 다 같이 웃는데, 제가 다 같이 웃읍시다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고 웃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지 참 웃겨요. 웃으면 젊어져요. 웃으면 행복해져요. 웃으면 얼굴이 바뀌어요. 웃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다른 생각 하나도 버리고요, 딱 그 사람만 바라보고 서로 웃는데, 웃는 꼴이 웃겨요. 같이 둘씩 바라보고 웃겠어요.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잠깐만 아직 웃지 마세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런 거 할 때 혼자 근엄한 척 하는 사람은 수영장에 양복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거룩한 척은 하지만 속은 아직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팔팔 뛰기도 하고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에 이렇게 속한 영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진 못하면서 이렇게 근엄한 척하면서 대빵 싸움박질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럴 때 한번 세게 웃어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같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부터 웃겠는데, 너무 근엄하게 웃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예, 제대로 웃어야 돼. 제대로. 자, 하나 둘 셋. 거기는 왜 쎄쎄쎄 하고 계세요? 이런 일이 딱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어떤 분은 신학적으로 잘못됐어요. 성경책에 이런 거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웃었던 그 표정으로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운전을 하거나 혹은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냥 웃는 거예요.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또 사람 구경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볼 때 너무 소리를 하하하 웃으면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그때는 조금 남이 미쳤다고 하든 그렇게 웃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행복이 밀려오게 하는지. 웃는 교회는 성장합니다. 표정이 있는 자는 성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의 향기가 있어요. 성공의 향기는 그의 밝음이에요. 성공한 남자나 성공한 여자나 딱 보면요, 성공의 냄새가 나요. 그 냄새는 밝음이에요. 밝음은 어둠을 이기고요, 밝음은 미모를 이겨요. 그 밝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웃음이에요. 웃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넉넉하게 웃을 수 있도록. 너무 굳어갖고, 옛날에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겼냐면 꼭 고구마 같은 애들이 나왔어요. 고구마. 근데 요즘은요, 애들이 탁 나오잖아요. 웃으면서 나와요. 왠지 아십니까? 전 세계를 지배할 민족이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벌써 그 민족의 우수성을 가지고 이 땅에 딱 태어날 때부터 주인공은 주인공의 얼굴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세계의 주인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웃으면서 나와요. 옛날에는 서구 세계에 있는 저 유럽 계통의 백인종들이요,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돼지 새끼하고 서양 새끼가 제일 예쁘다 그랬어요. 너무 그렇게 상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애들이 탁 나올 때 웃으면서 나와요. 한국 애들하고 미국 애들하고 딱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미국 애들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한국 애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미국 애들은, 한국 애들은. 왜요? 세계를 우리가 지배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지배해요. 지금 점점점 올라가요. 우리나라가요, 5천만 명 이상 되는 인구를 가지고 3만 부를 달성한 국가는 6번째래요. 우리가 6번째. 지금 우리가 6번째에 들어갔어요. 전 세계. 어깨를 쫙 펴세요. 예, 180개가 넘는 데서 6등 했다면 꽤 괜찮은 거예요. 꽤 괜찮아요. 우리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에게 2018년도에 행복을 주시려고, 넘치는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성공의 향이 나게 하는 거예요. 성공의. 목사가 괜히 웃으라고 한 줄 아십니까? 웃는 게 이유가 있어요. 웃으면, 옛날엔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웃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웃으면.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팍 꼬꾸라졌어, 사업이 망했어, 부도 났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도요, 그 선진국가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토네이도가 불어서 완전히 집이 파괴됐어요. 일본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막 그 해수면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해일로 완전히 집이 다 떠내려갔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 앉아 스미마생 웃고 있어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으 막 이래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변하면요, 우리도 더 좋아질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지만 꼭 다 이렇진 않아. 앞으로 괜찮아질 거예요. 고난도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렇게 달라져요. 우리나라가 점점 밝아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얼굴에 밝음을 끊임없이 비출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요, 한번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을 펴보세요. 하박국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미 딱 써놨어요. 이 세상의 조류와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세계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 성경에 써 있어요. 세계사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이 세상이 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꽉 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역사와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조류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편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거역하는 자는 흙탕물에 떠내려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순응하는 자는 그 역사에서 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한번 다른 구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참 좋겠는데,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저 아프리카에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저 힌두교, 회교, 또 저 이슬람, 어떤 종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공산국가가 됐든, 기독교를 핍박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그들의 역사에 역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역사를 흘러가는데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앞에 무릎을 팍 꿇고 시인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중국도, 인도도, 저 사우디아라비아도, 또 저 모슬렘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나는 최전방에 서 있다. 나는 지금 그 흐름에 앞장서서 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계의 역사는 내가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벌써 정하셨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나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직장이든 혹은 친구들 사이에든, 그것이 선교지라 해서 꼭 해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가문이 됐든 시댁이든 거기가 어디든 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이고,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결국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이긴다는 거죠. 전도는 상이 있어요. 전도는 결과가 있어요. 전도는 그 마침내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멸관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